시작. 4대 교회의 사절을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오늘 1절에 말하듯이 그 이름의 뜻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저 남은 자, 렘넌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살아남은 자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불씨가 한 톨이라도 찾으시고 그 한 톨의 불씨로서 모든 교회를 살리시고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 한 가정을 남겨두셨고 오늘 아침에 생명의 양식에서 읽은 대로 로마서에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예수님의 일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아마도 이 4대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하나님이 4대 교회에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그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지 그 이름에 맞는 교회가 되는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이름값 못한다 그러는 거죠. 너희 이름은 남은 자고 살았다 라는 것인데 실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름값 못한다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4대 교회가 지금 불씨가 거의 꺼져 가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남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씨가 다 죽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불씨 하나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남겨 놓으십니다. 2절 처음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도 죽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 신앙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비록 없어진 것 같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 뭔가 하나, 그 불씨 하나를 잘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찾아도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시지만 그 안에서 불씨 하나를 반드시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불씨 하나를 장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죽어가는 그 불씨를 끄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너 스스로도 포기하지 말고 오직 회개함으로 너희가 원래의 상태, 원래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작은 불씨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믿음의 회복이 아니라 행위의 회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찾으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잃어버린 이전에 가졌던 성령 충만했던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을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출발이 행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발견하시기에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생각하라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삶이 어떠했고 이전에 믿음이 어떠했고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불꽃 같은 그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의 조상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너에게 전해준 그 기억, 너에게 전해준 그 말들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너 스스로도 받았던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나의 위대함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은혜 충만했을 때가 언제인지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억을 살려낼 때 그 기억을 통해서 불씨가 살려지고 그 불씨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한번 일어설 겁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remember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키라 합니다. 지키라는 영어 성경에 obey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지. 내가 은혜 받을 땐 이렇게 살았지. 내가 성령 충만한 건 이랬었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게 있었던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똑같이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충만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받는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 무언가 내가 잘했던 장점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억에 있는 장소를 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분이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뭘 했는가를 생각하고 그 했던 그 행동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또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한 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종으로 나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말로 하라 그게 아니죠.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하라 해서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복종하라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행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었다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말이 아니라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꺼졌던 불씨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3절 후반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름만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남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럼 같은 크리스찬들도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다른 크리스찬들 다 술 마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너만 안 마시냐? 다른 크리스찬들 다 바람 피우는데 왜 너는 뭐가 달랐다고 그렇게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라고 하면서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몇 명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몇 명만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 흰옷을 입고 같이 다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긴 자다라고 말을 하고 흰옷을 입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5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생명책에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은 몇몇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했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도 생명책에 너희는 지우지 않을게,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이 뭘 보십니까? 계속 행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신학이 잘못된 건지 성경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시작은 믿음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지금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두아디라 교회 보는 것은 다 행위였습니다. 믿음을 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서 온전한 행위를 못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행위에 대한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계속 행위에 대한 얘기고 다시 오셔서도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의 어떤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지, 난 예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라는 그 안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행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근데 그 기억하시는 그 사람은 사대교회는 몇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들은 사대교회의 그 몇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계속해서 따라야 되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의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 온전한 행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정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고 정말 예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